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 쪽으로 그렇게 전도 계획을 잡고 그쪽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한날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온 데가 바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겠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그렇게 당하고 있고 또 제일 처음 만났던 것이 그 루디아와 그 여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실망도 할 뻔했어요. 더더욱 막 유대인들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방해하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또 올라가면서 아테네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피해서 아테네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주 굉장한 그러한 위협 속에서 멋진 설교를 해서 그 위기도 극복하고 정말 멋진 그런 전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별 소득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래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확실한 열매들도 있고 그랬는데 2차 이 전도 여행 때에는 상당히 시작부터 힘들고 어렵고 유대인들의 이 방해가 거세졌어요. 막 거세지고 막 천하를 막 어지럽게 한다는 둥 그래 막 폭력을 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 일들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는 이 아덴에서조차 별로 이 복음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흘러내려왔느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퇴폐 문화가 아주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상당히 참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해 있을 때 그런 사창가나 아니면 퇴폐 문화가 막 앞에 널려 있으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그런 상태지만 그런 걸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그렇잖아요. 그 아덴 지역에서, 아테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뭘 보고? 거기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보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아예 그 우상 속에서 우상의 영향을 깊게 받고 아예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삶이 되어진 그 사람들 실체에 그냥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참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곳으로 몰려왔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촉촉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을까? 그런데 때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다 추방시켰어요. 그럼 로마는 그때 거기 수도고 이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막 흘러내려 그냥 정처 없이 또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에 정착하려고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근데 이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텐트 그냥 우습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 텐트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상당히 고급 직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로마에서.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갖고 그냥 쫓겨나야만 됐던. 그래서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바울이 와요. 바울이 찾아와. 여러분 이건 정말 참 기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가만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그 유대인 부부가 자식도 없이 그냥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니까 이 텐트 메이커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울도 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텐트 메이커예요. 바울도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방도를 그렇게 정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걸 가지고 거기서 생업을 이어간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뭐 했다?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거지.
왜 뚱딴지같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렇게 텐트 만드는 일에 이렇게 힘을 쏟고 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갔을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선교하러 떠난 사람이니까 선교의 열정을 품고 가는 곳마다 지금 막 그냥 불이 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텐트 만들고 그렇게 삶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과 뭐 직접적인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고 뭐 이렇게 좀 굉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오히려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또 쫓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 들어온 곳이 고린도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적적할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바울도 사람인데. 그리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그냥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 고린도 지역, 이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저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왜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까?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서 모든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 지역, 그것도 아주 삶이 문란하고 참 퇴폐적인 그런 문화 속으로 왜 이 부부가 흘러내려와서 거기 정착했을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위안이 필요한 때, 위로가 필요한 때,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바울에게 도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갔어요. 왜? 편안하게 갔어. 왜? 업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그냥 서로 그냥, 또 이 정처 없이 왔던 이 사람,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는데, 이 신약 학자는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굴라는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이 브리스길라는 헬라인이었을 거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쫓겨나와야 되고,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거기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기러기 부부 되자 그러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 이 고생스러운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을 정도예요. 왜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을까? 첫째는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위로를 받고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 부부대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업이 같으니까.
업이 같으니까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또 그게 얼마나 또 서로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잔잔하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바울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 열정을 선뜻 보면서 얼마나 또 기대했을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오래도록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복음 센터가 된 거예요. 센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언제나 등장해.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동역자로 등장.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항상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동역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야. 바울은 아주 탁월한 그런 박사라면 이 사람은 평신도 부부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고 불러, 바울이.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심어주고 나눴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사경회를 하고 다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거기 참석했다가 별로 마음에 닿지 않으니까 이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볼로가 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귀부인들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파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아주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도화선을 누가 붙이느냐? 바로 이 아굴라 부부가 붙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아주 깊은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 Talking about Jesus Christ. 그런데 아볼로와 이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했다 그래서 예수를 전했다. 성경 표현이 그래. Preaching Jesus, 예수를 선포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터득한 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복음, 이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는 자기 집을 내놓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았어요. 그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터득하고 체험하고는 이렇게 놀라운 그런 성경 박사마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성경의 해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내일부터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힘들고 처져 있었을 텐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아주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이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점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걸 전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에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와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확 사로잡고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아굴라 부부는 아굴라 부부대로 참 그냥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됐던 그런 참 허전함 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이 환락의 도시에 와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모험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바울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아가면서 슬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들에게 파고들게 만들어 결국은 복음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성경의 교사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이 복음의 전선에 딱 선다고 하는 것 보면 참 절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폐잔병처럼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서 아주 힘있게 말씀에 붙들려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반려자도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목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도 할 수 있고 또 내 이 사명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이 깊이와 말씀에 대한 이 도전을 가지고 인생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한껏 복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